네,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왕국 시대의 시가서와 지혜문학 가운데에서 전도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이 책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헬렛이란 말은 백성을 모으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중 앞에서, 자기가 모아들인 이 회중들 앞에서 전도자가 선포한 말씀을 수록한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보고 전도서는 인생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걸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누구인가, 이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전도서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어떤 코헬렛 전도자가 최초로 기록을 했는데, 그 이외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다른 저자들이 후에 이 내용을 더하고 빼고 편집하고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 사람이 편집해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증거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인지 전도서 1장 1절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은 바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이 전도자, 기록자가 큰 지혜를 만나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진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보물을 쌓아두기도 하고 악기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병거 도시도 건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기록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록한 시기는 언제쯤이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약 BC 500년경으로 잡고 전통적인 견해로는
약 BC 970년 경으로 잡습니다. 수백 년 정도 차이가 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그렇게 오래된 먼 솔로몬 당시의 작품이 아니라 비교적 근래의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면 이게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이것을 믿지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후대의 저술가들이 일부 내용을 추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록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후대 저자 편집서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책에 사용된 언어가 너무 발달해서 도저히 BC 500년 그 이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그 당시 BC 970년, BC 1000년 그 당시에 그런 언어가 500년대 BC 500년 언어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인물이라면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의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아름다운 글과 노래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3000개의 자문을 이야기했습니다. 1005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들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BC 970년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의 장엄함과 수려함 이런 것들은 감히 일반 세속의 문학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솔로몬 역시 그런 학술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기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솔로몬의 통치 거의 말년으로 봅니다. 왜 말년으로 봅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의 왕비들, 첩들을 막 데려왔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방탕하고 사치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런 거 다 해봤다, 다 겪어봤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진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영에, 내 혼에 공허한 부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 물질이나 여자나 부나 재물이나 이 세상의 쾌락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발견했다. 고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 이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뒤늦은 깨달음과 또 후회와 자기 반성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봐서는 솔로몬 통치 초창기가 아니라 거의 말년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사업, 문화, 건축, 결혼, 연구, 집필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성경 가운데 있는 다른 책들과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어떤 것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역사적인 사실들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도서의 특징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색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탐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비판적이고 또 염세적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전도서는 메길롯이라고 하는 5개의 두루마리 아시죠? 5개의 두루마리 그 가운데 한 권입니다. 메길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 때 읽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전도서는 언제 읽었느냐? 장막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는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 절기에 이 전도서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인생의 만족.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막절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전도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일이 헛되다. 땅, 사람, 수고, 해 아래 헛되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첫 번 1장과 2장에서는 인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 1장을 보니까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보니까 그야말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게 다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살아보니까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보아도 들어도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하는 이야기,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 기록을 남긴 지 거의 약 30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세상이 많이 변했겠죠. 근데 별 달라진 게 없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있던 우상숭배 사람들 지금도 합니다. 그 시대에 짓던 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산업과 경제의 분야가 조금 더 달라졌다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학문을 닦고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자기 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솔로몬과 같은 실패와 경험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의 본성과 또 욕망에 따라서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일을 내가 행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우리 뒷세대가 똑같은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옛날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잊혀져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1장 11절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역시 잊혀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속 세대도 솔로몬처럼 우리처럼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헛된 것인가? 무엇이 헛된 것인가? 잘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헛된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했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지혜가 헛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세상 여러 왕국들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물을 가지고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고민거리가 많아요.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게 많은 만큼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고 지식을 늘리면 근심과 슬픔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헛된가? 희락, 기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희락이 무엇이냐?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참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일단 보고 마음이 즐겁죠. 재밌게 신나게 한바탕 웃죠. 딱 채널 돌리고 텔레비전 끄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30-40분 동안 뭘 했는지 힘이 쭉 빠지죠.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 학교 다니다가 100점 받았던 그런 기억. 그 다음에 딱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사히 야단 안 맞고 벌 안 받고 용서받고 착 넘어갔을 때, 상급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무사히 군 제대했을 때,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봉투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딱 성공했을 때, 그런 경험들, 기뻤던 경험 많죠? 아직까지 그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때 며칠 못 갑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웃음도 잠깐이고 심지어는 웃으면서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건물 건축이 헛됩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을 만드는 일이 헛되다는 겁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포도원, 공원, 연못, 건축물, 도시, 국고성 다 만들었어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누가 가져요? 자기가 낙원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그냥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있으면요, 그 일일이 다 신경 쓰고 관리 다 해줘야 합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분산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아파트 큰 집에, 평수 큰 집에 살기 원합니까? 나중에 그것도 헛됩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낡고 쇠하고 마침내는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이 쌓아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재산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요. 남종들도 두고 여종들도 두고 가축도 두고
은과 금과 보물과 특이한 보물을 다 모았고, 그런데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지만 그가 관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도 움켜쥐고 간 것이 없습니다. 혹시 손에 관에다가 부장품으로 뭘 넣어줬더라도 낙원 갈 때 다 두고 갑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 다 쌓아두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갖고 가는 거 없습니다. 땅에 다 놔두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왕비도 두고 첩도 두고 궁녀나 시녀들도 많이 두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1000명이 넘는 처첩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 365일에 3년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 한, 그런 하루에 한 번씩 가더라도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겠습니까?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명성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고 또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공적과 솔로몬의 잘못들을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 그 뛰어난 명성도 그가 죽은 다음에는 별다른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음악도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문학도 했습니다. 노래도 짓고 잠언도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우슬초로부터 시작해서 백향목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 헛되다는 겁니다. 군사력을 더 기르기 위해서 병거 도시들을 짓고 외양간들을 짓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때로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는데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그렇게라도 살아보고 싶어요? 시행착오입니다. 뻔히 그게 만족 주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뻔히 그 길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 나도 한번 겪어보고 나서 안 하겠다. 술이나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겪어보고 나서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쓸데없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실패의 산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종합적으로 말하니까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 인생은 헛되다. 또 전도서 2장 11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람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찾고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잡아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이런 수고들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자, 인생은 계속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됩니다.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어야죠. 기쁜 일이 있지만 언젠가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병들게 됩니다. 항상 내가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는 좋은 일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죽어가지고 몸은 썩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짐승에 비해서 뭐 별 나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도 짐승하고 비교해서 뭐 특별히 뛰어난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인생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슬픔과 헛수고를 하다가 하나님을 모를 경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기쁨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만 우리 인생 돌아가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달리기 잘한다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반드시 싸움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별 수고한 게 없는데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갑자기 계속해서 부가 늘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재난이나 불행이나 슬픔이 언제 닥칠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요게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헛된 인생,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인생, 불공평한 인생, 슬픔과 수고가 있는 인생,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 그 정답은 전도서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내용하고 반대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전도서 9장 1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12장 1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인생의 초기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날이 오기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했죠. 시력의 감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빛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고 그러는데 눈이 나빠집니다. 비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비 내린 다음에 어떤 재난이나 불행이 닥친 다음에 불행이 연거푸 이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고난 다음에 다음 고난이 중첩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3절에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 자신의 몸은 누가 지킵니까? 팔로 혹은 다리로 지킵니다. 떤다는 것은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부들부들 떨려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비틀거리게 됩니다. 강한 자들이 구부러진다고 했어요. 강한 자들, 사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 이 허리에서 진리의 허리띠 단단히 동여야 됩니다. 이 허리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 등뼈가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맷돌, 우리 입안에 맷돌이 하는 역할이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맷돌 가는 거, 음식을 씹는 이 저작 능력,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부실해집니다. 또한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다 우리 신체 기관을 지금 의인화해서 혹은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 누가 내다봅니까? 우리 눈이 바깥 창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을 내다봅니다. 이것 역시 시력의 감퇴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음식물을 씹는데 음식물을 잘 씹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자, 우리 거리 쪽으로 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바깥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귀가 있는데 이게 닫힌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를 닫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문이 닫히면, 귀가 닫히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잠이 없어져요. 불면증. 새벽 기도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믿음이 독실해서가 아니고 새벽잠이 대부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한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부산을 떠는데, 며느리 구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 잠을 깊이 못 주무십니다. 새소리에, 가벼운 새소리에 자명종까지 필요 없고 바깥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도 쉽게 잠이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취하게 되리라. 음악하는 딸, 노래 부르는 기관이 있죠. 우리 목소리, 성대.
이제는 더 이상 고운 목소리를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발음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나이 드시면요, 자이로드롭이라든지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놀이기구 같은 거 타면 정말 어지럽고 위험합니다. 평형 감각도 떨어지고 높은 곳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고소공포증도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길에 있기 때문에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게 됩니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고, 지금 여러분은 뭐 여기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 앉았다고 해서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아주 가벼운 것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그마한 물컵도 제대로 들지를 못하거나 종이장 이런 것도 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구가 그친다고 했습니다. 매사에 뭘 의욕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지면은 의욕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뭐 특별히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은 아직은 젊으신 분입니다. 여기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들 아직은 젊은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죽음을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누가 애곡합니까? 장례식에 초대받은 문상객들이 이제 거리로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은줄이라는 것을 척수, 신경, 힘줄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소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타나토노트라는 게 있어요. 죽음 여행자. 몸은 여기 있는데 몸 안에서 영체를 실체화시켜가지고 쭉 은줄을 뽑아가지고 저기 하늘나라까지 여행을 한다는 황당무계한 뉴에이지 소설입니다. 타나토노트라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 은줄을 유체 이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 지금까지 나온 거 보십시오. 몸의 노화와 죽음을 이야기하지 이 성경 본문은 유체 이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줄이 풀린다는 거, 신경과 힘줄, 이게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진다고 했어요. 금그릇이라는 것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꾼 꿈 가운데서 머리는 금이요 그렇게 나오죠. 자,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는 어떤 존귀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금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진다고 했습니다. 물 항아리는 오늘날 우리 장독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죽 부대, 위쪽에 조그만한 구멍이 달려 있고 이 가죽 부대, 그렇게 생긴 기관이 우리 몸 가운데 있습니다. 허파, 폐. 그게 샘에서 깨진다고 했어요. 샘은 어디예요? 예, 심장 옆에 폐가 있습니다. 샘은 계속해서 피를 순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쪽이 샘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물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진다고 했죠. 운물이 깊으면 위에다가 도르래를 답니다.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물 두레박을 쭉 내리거든요. 그 도르래가 계속 돌아가야만 아래쪽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장은 아주 튼튼합니다. 계속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일정 간격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온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엔진이, 바퀴가 샘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 심장이 멎는 겁니다.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까지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에, 여기 보니까 기억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뭡니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늙으면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힘들어지고, 자기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어지고, 매사에 짜증만 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12장의 메시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자, 우리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돌아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흙에서 창조되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는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혼이 빠졌습니다. 몸은 죽어 땅에 묻혀서 썩어버립니다.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혼입니다. 혼은 어디로 갑니까? 혼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낙원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 아무리 솔로몬처럼 재산을 쌓아놓고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많은 학문을 닦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려봐도 만약에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열매와 상급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의 주제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다 마치고 장막절 행사를 가지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벌어놨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기 그 좋은 시점에 헛되고 헛되니 이거부터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읽고 나서 뭐합니까? 결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 해의 수고를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뭘 바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4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사업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벌어먹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더 이상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 다소 철학적이고 좀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솔로몬이 찾은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 있고 인정받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